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는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주나의 기억 되시네. 아버지 주 나의 기억 되시네. 주님은 내 소망 내 기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쁨 주님을. 예수 내 삶의 보배 되시네. 주님은 온유하고 순결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쁨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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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기쁨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여러 성도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현재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기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6월 셋째 주일 Father's Day, 아버지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늙으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총이 그동안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말없이 희생하시며 고생을 하시는 아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는 누구인가? 아버지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작자 미상의 글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인가? 기분이 좋을 때는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에는 너털 웃음을 웃는 사람.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인가? 아들, 딸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에는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 있는 사람. 제가 해보니까요, 몹시 화가 나 있는 것보다는 속이 탑니다. 속이 타.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인가? 분명히 감정이 있고 희로애락을 느낄 줄 알면서도 마음이 팅팅을 유리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깨어져 있어도 속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 이분이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신가? 자식들이 밤늦게 돌아오지 않아 어머니가 10번 걱정할 때에 10번 현관문을 쳐다보는 사람. 10번 현관문을 쳐다볼 뿐만 아니라 벌써 마음이 밖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신가? 어머니의 마음이 봄과 여름을 오갈 때에 가을과 겨울을 오가며 쓸쓸해 있는 사람. 이분이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신가? 울고 싶어도 울 곳이 없어서 슬픔에 더 가슴이 미어지는 사람. 이분이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신가?
살아계실 때보다도 돌아가신 후에 더 보고 싶은 사람, 이분이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다루는 첫 번째 명제는, 첫 번째 프로포지션, 그 명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이런 것,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하루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자기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미리 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상속법에 의하면은 아들이 둘이 있을 경우에는요, 큰아들에게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를 주고 작은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둘째 아들은 지금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재산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상속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재산을 아들들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자꾸 아버지가 지금 살아 계시고 있는데도 자기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괘씸한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고민 끝에 작은 아들에게 돌아갈, 그 몫으로 돌아갈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작은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작은 아들은 가진 것을 다 써버리고 그 나라에 심한 흉년이 들어 비로소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는 수 없이 어떤 집에 모섬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 집 주인이 그를 들로 내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돼지와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 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떠난 사람의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작은 아들은 이제서야 제정신이 들어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부하여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렇다.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만 저를 일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서 그 아들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요, 매일 저 먼 들녘, 저 먼 곳을 바라보면서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을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작은 아들이 거지 차림으로 집을 향하여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너무 감격해서 그 아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시원한 마음이 들어 달려가서 그 자식을 얼싸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자 아들은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이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만 저를 일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버지도 울고 아들도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내 아들에게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기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와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짓고 아버지를 떠나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돌아왔어도 야단을 치지 않고 품에 안아 맞이하시면서 잔치를 베풀면서 기뻐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언제나 우리가 안길 수 있는 아버지의 품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마음을 졸이시면서 나간 자식이 다시 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한 소녀와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어느 시골 가정에 아버지와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딸이 아버지와 다투고 가출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서 이 딸 아이를 반기는 곳은 웃음을 파는 술집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 아이의 삶은 쉽지가 않았어요. 이제 이 아이는 점점 망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자 이 아이는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 죽기 전에 아버지가 계시고 자기가 자랐던 집을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자기 집을 한번 가보고 나서 이제 죽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딸 아이가 고향 마을에 도착해 보니 늦은 밤이었어요. 가서 보니 자신이 가꾸던 장미꽃도 보이고 뛰어놀던 잔디밭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달밤에 자기 집을 자세히 보니 현관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는 문 가까이 다가가서 작은 목소리로 아빠 이렇게 조용한 음성으로 불렀습니다. 그러자 주무시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맨발로 뛰어나왔습니다. 혹시 딸이 밤중에 돌아오지 않을까 해서 매일 밤 깊은 잠을 들지 못하던 아버지가 딸이 부르는 작은 소리를 듣고 뛰어나와서 딸을 맞이합니다. 어디에 있다가 이제 오느냐 내 딸아, 네가 집을 나간 뒤 현관문을 한 번도 닫아보지 못했단다. 네가 언젠가는 이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면서 품에 안아주시면서 웁니다. 딸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한없이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아버지가 계시는 집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에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살다가 실수를 하면은 여지없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면서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주셨고 우리가 아버지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도 그분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이랴 칼이랴. 이 말씀을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바로 이런 겁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가난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또 위험한 전쟁입니까? 우리가 굶주리고 헐벗고 위험을 당하고 죽음을 직면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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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자식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변함없이 그 자식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파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고 번역된 치킨 수프 for the soul. 보통 치킨 수프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치킨 수프 for the soul의 공동 저자이면서 잭 캔필드 박사와 함께 미국의 대표적인 동기부여 연설가인 앨런 코엔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앨런 코엔의 글 중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어느 작은 마을에 홀게라고 하는 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이 아버지는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어린 아들 파코를 심하게 나무랬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아버지는 아들 파코의 침대가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들이 가출을 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는 후회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찾아 사방을 수소문해서 다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홀기 있어서 그 아들은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냥 아버지가 야단치면 자기를 미워서 야단치는 줄만 알아요. 이 아버지는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아들 파코가 간 곳을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 홀게는 시내 중심가의 유명한 상점으로 가서 그 상점 앞에다가 큰 광고판을 써붙였습니다. 뭐라고 써붙였냐면은 파코가 아들 이름이잖아요. 파코, 집으로 돌아와라. 난 널 사랑한다. 내일 아침 여기서 만나자, 아버지가. 이렇게 광고를 써붙이고 다음날 아침 아버지 홀게는 그 상점 앞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곳에는 아들 파코만 온 게 아니라 7명의 소년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모두 가출한 아이들이었어요. 물론 그 중에는 파코도 있었고 또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도 있었지만 모두 집을 나와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워서 나온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 모두는 아버지의 사랑에 부름에 응답한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두 팔을 벌려서 자신을 맞이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자리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셨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다. 그 결과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는 실패와 좌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먼 산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 말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 쪽을 바라보고 늘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는 먼 곳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을 매일 기다리고 있다가 그 자식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실수가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어떤 허물과 죄가 있더라도 용서를 빌면서 나갈 때에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죄와 허물을 도말해 주십니다. 여러분, 도말이라는 말 잘못 이해가십니까? blot out,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은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을 blot out, 도말해 버리십니다.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탕감해 주시는 거예요. forgive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참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 자식을 위해서, 죄진 사람을 위해서 허물을 도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허물을 도말하신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총이 가려지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죄를, 허물을 blot out,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이제 왔느냐고 꾸짖지도 않으시고요. 지난 과거의 실수와 허물을 따져 물으시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blot out, 도말해 주시고 모든 것을 탕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그분의 엄하고 환한 그리고 속상한 얼굴만 떠올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아무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그 엄하신 얼굴 뒤에는요, 뜨거운 눈물이 고여있다는 사실을 자식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문명의 작가는 노래하기를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아버지는 분명히 감정이 있고 희노애락을 느낄 줄 알면서도 그 마음이 팅팅한 유리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깨어져 있어도, 그 마음이 다 브로큰 부서져 있어도 속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 그리고 울고 싶어도 울 곳이 없는 사람, 이렇게 노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아버지 품 안에서의 축복입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의 축복. 집으로 다시 돌아와
아버지의 품에 안긴 자식의 축복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자식으로서의 신분의 회복이었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와 함께 살진 송아지를 먹으며 풍족한 삶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22절에서 23절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요, 신분의 회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라, 존귀함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풍족한 삶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아버지 아들의 표시로 그 아들의 손에 가르기를 끼웠습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어요. 이제 아들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고 아버지와 함께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면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이 신명기에도 있고 에베소서에도 있는데요.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so that입니다. so that.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여기서도 so that입니다. so that.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은요, 형통의 복을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 나간 자식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품에 안겨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를 속상하게 하지 않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집 나간 자식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효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집 나간 자식이, 여러분, 집 나간 자식이 아버지 품에 돌아가서 아버지 품에 안겨 아버지와 함께 풍족한 삶을 누렸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과 함께 풍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과 풍성한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품에 안겨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거룩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아버지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저희를 낳아 길러주신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동시에 생각하며 그리고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어찌 그리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적은 물질이지만 이 시간 주일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바칩니다. 그리고 소득의 10분의 1, 11조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그리고 감사 예물 바칩니다. 선교 헌금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이 시간 이 예물을 주님께서 흡양하여 주셔서 하늘 창고에 쌓아 두옵소서. 그래야 저희가 이 세상을 살 때 병마로 인해서 특별히 이 코비드-19 팬데믹 이 전염병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해 주시옵시고 돈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경제적인 것을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시고 저희가 인간관계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터인데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또 이미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와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거룩한 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거룩한 성교회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 또 기쁜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